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독일인 교수님이 강연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 신자였는데 그런데 한 일본인이 기독교인인 그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교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본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참 궁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주기도문이면 1분이면 읽으면 끝나는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30분을 기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가 30분이 아니라 정말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암송으로만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머릿말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그리고 맺은말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또한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구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며,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사용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그 핵심도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시면 수많은 비유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도 무엇을 나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것보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5장, 6장, 7장에 그 가장 핵심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런 신령한 곳, 이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통치, 그들을 다스릴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라,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왕 되시는 것, 그분이 다스리는 곳, 이게 그분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그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나라의 백성인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오늘 이 구체적인 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교리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 123문을 우리 주보를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자, 함께 제가 먼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참 이 하이델베르크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 둘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주기도문에 있는 두 번째 간구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기도문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도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교리문답에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제 얼굴에 써 있지 않고요, 여기 주보에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라고 말한 것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즐겨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예 수백 번 수천 번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까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데 세 가지 영역, 오늘 보시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는 이런 큰 세 가지의 그런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점점 누구에 순종하라고요? 주님께 순종할 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니 내 자신이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습관과 나의 생각과 고집과 내 자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이 참 고마운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기관인 교회를 위한 간구예요. 교회를 위한 간구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 그 교회가 흥왕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성령을 부으시며 동시에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결국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결국에 교회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보존되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냐면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인 사명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제자를 삼으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많이 주춤하고 좀 많이 그 동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주고 이 코로나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너진 사역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이 나라 확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연약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일인 것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흥왕케 되어진 그런 은혜, 지금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보이긴 보이죠. 굉장히 작아요. 실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이 겨자씨
제가 예전에 한번 직접 심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나라 토양이니까 저희 예전에 제가 섬겼던 종암제일교회 그 밭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심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그 당시에 150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봤는데, 실제 이 이스라엘 토양에서는 3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곳에 새들이 거하여 쉴 정도로 여러분 크게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성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 정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정말 멀리 있는 밭이고, 반대편 여기서 막 쭉 뚫고 나가면은 어딜까요? 한 멕시코 나올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땅끝도 땅끝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바퀴 삥 돌면은 이 멀어져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분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교회의 보존과 흥왕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여 둘 것을, 마귀의 그 모든 악한 행들을, 그 행위와 그 모든 일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마귀의 일들과, 여기 교리문답에 보면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다시 막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설교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여 달라고 우리는 강력히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더라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온전히 실현될 그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오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 기도에는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무엇가 포함되어 있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 땅에 재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앞에서 우리 아까 강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면 어느 곳인지, 그의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에덴이 실제 존재했던 곳이었던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고 말했습니까? 낙원이라고 할 때 이 낙원은 구체적인 공간, 스페이스가 있는 공간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런 나라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런 말씀하셨대요.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동화 속에 있는 꿈의 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생하게 보고 나서 그것들을 감히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이거를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의 장광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의 모든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길은 유리 같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되고 그 강가에 매달 12가지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고 그곳은 슬픔과 질병과 애통과 죽음이 다시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분명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날이 있는데 그러게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이거나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고 복이고 행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왕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러한 그런 죄인된 모습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오늘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는 결국에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말하는데, 먼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간구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보존되어진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보존되어지고 흥왕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멸하여 주도록 우리가 끼어 대적하며 기도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과 그 천국에 도래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정말 나그네 인생이며 그 굉장히 짧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또 바라보면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혼을 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적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